자라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7절부터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제목이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다가 이제 하나님을 누군가의 전도로 인식하기 시작한 한 사람의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어두운 인생의 세미한 감정마저도 만지시는 주님을 만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는 이 시대의 지성인으로 통했던 이어령 교수가 쓴 시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기 3년 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쓴 시입니다. 이어령 교수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딸 이민아 목사입니다. 이민아 목사의 삶을 보면 참 어려운 삶이 많았어요. 아버지의 어릴 적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그의 눈에 실명의 위기가 닥쳤고, 갑상선에 암이 도졌고, 큰 아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민아 목사의 큰 아들 유진이가 25살에 돌연사했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았으나 혼수 상태에 빠져 1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이민아 목사는 3년 동안 내내 울며 왜 나한테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련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였고, 그러다가 자신과 똑같이 소중한 아들을 잃은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하나님을 만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2009년에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아프리카, 남미, 중국을 돌며 마약과 술에 빠진 청소년들의 구제를 매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잃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아이들을 품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한 것, 잃어버린 것, 결핍된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후회하고 실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고난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기쁨도 환희도 이런 즐거움과 복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금세 사그라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허물을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내 인생만의 특별한 목적을 꽃피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쓸모 있는 인생.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아멘.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떨어져 있으면 공급을 받지 못해서 죽는다. 스스로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우리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분과 통화를 이번 주에 하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면서 동훈아 정말 주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나는 너무 느낀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삶이 고되고 힘들면 그렇게 저랑 통화하는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꼭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진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마른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버려지고 마른 것을 가지고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 쓸모가 없어진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다른 나무랑 다르게, 다른 나무는 가지 딱 잘라주면 땅에 꽂으면요 자란다고 해요, 묘목으로. 근데 포도나무는 딱 잘라지면 그 순간 죽는다고 합니다. 포도나무가 특별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왜 포도나무 이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말씀하셨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수액과 양분이 완전히 차단되어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도록 말라서 죽고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갔을 때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말라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살아가고 잘 사는 것 같고 회사도 잘 다니고 심지어는요 목회자로서 교회 목사로서 설교 잘해도 영적을 죽음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가장 두려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 여러분들에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직장도 잘 되는 것 같고 교회도 행복하게 잘 다니는 것 같다 보여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서운 말이지만 쓸모가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아서 버려진다. 불에 던져 사른다. 나훔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무덤을 왜 준비해요? 이 땅에 쓸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대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열매가 많이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 송이 한 송이 보면요 정말로 많이 있어요. 포도나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붙임 바 받은 성도가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얼마나 성공했어요? 당신 스펙이 어때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쓸모 있는 사람인가? 이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삶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식이 하나 있습니다. 재밌어요. 굿에서 갓을 빼니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남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갓을 더하니 뭐가 남습니까? 굿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수학자라도 논리학자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수식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좋으신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가 쏟아지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해보려고 발버둥 쳐고 맨 땅에 헤엄치진 격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때로는 인생이 멈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호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죽은 자 같으나 그를 통하여 생명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간 가지가 즉시 마르고 버려지듯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결정, 마음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면 나쁜 것이 있어요, 슬픈 것이 있어요, 어려운 것이 있어요, 아픈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네가 의미가 있어, 나에게 네가 쓸모가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요, 주변 사람들이 콧방귀 껴요, 비웃어요, 비아냥거려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맺는 열매는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쓸모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거주함이 감사한 인생.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을 아주 중요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거하다입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이 짧지만 그 안에서도 거하다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거하다라는 뜻의 이 단어는 헬라어는 메노라는 뜻인데 한 번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거하다, 머물다라는 이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실존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 머물다라는 말에 비슷한 단어로 거주하다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공간을 점유하는 것, 그러니까 호텔에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함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정착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건축 설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축 설계. 사람들 건축 설계가 점점, 왜냐하면 그 건축 설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기쁨,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돌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내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현재 함께 동거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기쁨, 서로에 대한 책임과 돌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소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같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 함께 하고 있는 이 동식물이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기도 설교할 때 가끔 이 고무나무를 보면서 제가 설교합니다. 네, 같이 함께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함께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희 부부에게 요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즐겁게 학교 다녀서 감사한데 학교에 돌아와서 자기 방에서 뭘 꼼지락 써요. 노트 메모를.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이에게, 하늘아 나랑 함께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썼어요. 근데 하늘이에다 하늘을에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한참 읽어봤어요. 아직 글씨가 완벽하지 않아서 삐뚤빼뚤 적었지만 학교 얼마 안 됐지만 어색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하늘이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시간을 보내주나 봐요. 같이 있어주나 봐요. 제가 그 작은 메모를 보고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을 흘린 이유는 제 딸이 학교에 잘 지내는구나가 확인되어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온 성도들에게 이런 메모 쪽지를 남기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려움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야.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 연약한 교회 참으로 약하고 연약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셔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누구누구와 함께 있어줘서 참 고마워. 너를 믿기를 참 잘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평생이 가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작은 문제에도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가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가끔요? 아니요 목사님, 저희는 맨날 말이 안 통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됨의 가능성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붙어있고, 아내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붙어있고, 자녀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민아 목사가 어렸을 적에 이어령 교수의 서재에 들어와서 아빠 한번 안아줘 라고 했는데요, 무심하게 바쁘니까 얼른 가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어령 교수가 자기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가장 안타까운 그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한번 안아줄 걸, 그때 가서 무릎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줄 걸, 평생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주하는 사람들, 성도들, 가정의 사람들, 오늘 기회입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조금 의견이 다르고 좀 섭섭한 게 많아도 이렇게 안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주에 가정 예배 드리는데요, 성령님께서 저희 아내와 저에게 동시에 임하셔서
저희 둘이 안았습니다.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쌩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서로의 일을 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교회와 가정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서로를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땅을 딛고 하늘을 걷는 인생.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때때로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원하는 것을 주문하면 응답받는 편리한 수단처럼, 쿠팡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쿠팡 얼마나 신기합니까? 새벽에 와요. 네. 그리고 주문 취소하면 바로 또 가져가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조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조건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요, 친밀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 되는 관계 속에서 드리는 의미입니다. 이심 전심, 척하면 삼천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의기투합, 마음과 뜻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척하면 삼천리로 구해야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 히브리어 언어로 보니까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이 말은요,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동반자로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친구처럼 매 순간 대화하며 나눴기 때문에 에녹은 땅을 딛고 하늘을 걸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땅을 딛고 하늘을 걸은 사람입니다. 고대 유대인의 전승과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 에녹은 일상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선택 하나하나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에녹을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가는 사람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을까? 쟤는 땅에 사나 하늘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겠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녹의 삶을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이심전심. 그들의 죽음의 과정을 겪지 않고 하늘로 직접 데려가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네, 엘리야도 있죠. 에녹도 있죠. 승천하신 사람은 예수님까지 승천. 왜 에녹을 데려가셨을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친밀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완전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주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생각을 알고자 힘쓰십시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손에 내 손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가십시오. 주님과 함께라면 매일의 삶이 하늘을 걷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 쓸모 있는 인생, 거주함이 감사한 인생, 땅을 딛고 하늘을 걷는 인생.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영적인 생명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쓸모있는 인생,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 가운데 던져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거할 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안아주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겸손히 행하며 사랑하고 그를 섬겨주는 귀한 우리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함께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날마다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함께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서로 고백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딛고 하늘을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동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 거하며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에녹과 같이 땅에 살았지만 하늘을 걸어갔던 인생처럼 우리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함께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11조와 구제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정헌금과 하나님 또 각 감사헌금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을 온전히 사용할 때에 거룩함과 신실함과 정결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건대 하나님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또 한 번도 주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더욱더 강력한 선교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곡식의 곡간이 차며 심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귀한 은혜도 간증할 수 있도록 증거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고되고 지친 우리의 마음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이 나고 아프고 주님 우리의 여러 가지 육체적 질병과 고난과 마음의 상처와 공황장애와 우울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음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때에 나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함과 독함과 주님 죄의 그 근성들을 주님께서 싹을 잘라 주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정결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으로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칭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 메모를 받을 때에 그래 내가 너를 믿었다 참 고맙다라고 하는 귀한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요 같이 섬기는 것만으로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가득 넘치고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거주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과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로서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따먹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또 그 심령 위에 사업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김교찬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보고 드리